오늘 말씀의 제목은 12절 13절인데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서 번성하는 의인. 시편 92편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비교를 하면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것이다. 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무한히 성장할 것이다. 번성하고 성장하는 비결이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13절에 그 이유는 의인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이유가, 비결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있기 때문에 번성하리로다. 자, 의인이 번성할 것이고 성장할 것인데 뭐와 같이 번성하고 뭐와 같이 성장해요?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이다. 그런데 그 비결이 뭐예요? 이유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보호받고 또 하나님의 뜰 안에 돌보심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무한하게 번성할 것이다. 누가요? 의인. 구약 성경에서 의인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신약 성경에서 의인은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된 성도를 가리켜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의인이에요. 그 의인들은 반드시 번성하고 성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의 뜰 안에서 보호받고 또 돌보심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번성할 것이다. 자, 이 시편은 의인과 악인을 비교한다 그랬죠? 그러면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7절에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자, 악인들은 풀과 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이건 잠깐 성장하는 것 같고 번성하는 것 같고 흥황하는 것 같지만 마침내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악인들은. 그럼 여기 구약시대 악인이나 신약시대 악인들은 누굴까요? 6절 읽어봅시다. 악인들은 누구냐면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어리석은 자요 무지한 자가 악인이에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라고 하는 건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크신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과 하나님의 매우 기쁘신 생각을 알지도 깨닫지도 믿지도 못하는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 놓고 죄악을 범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악인들은 일시적으로 풀과 같이 막 흥황할지라도 잠시 잠깐 번성하고 성장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근데 이 악인들을 가리켜 9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9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주님의 원수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원수들은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요. 흥황하는 것 같아요. 번성하는 것 같아요. 막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님의 원수들이기 때문에 패망할 것이다. 다 흩어질 것이다. 근데 11절에 보면 이 악인들을 뭐라 그랬을까요? 11절.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이 9절에서는 주님의 원수라 그랬는데 11절에서는 나의 원수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원수. 성도들을 미워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치는 행악자들이라 그랬어요. 이 악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 하나님의 원수들인데
이 사람들은 성도들을, 의인들을 핍박하고 의인들을 미워하고 의인들을 대적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원수들이에요. 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새깁시다. 악인들은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다 멸망하고 패망할 것이다. 그러나 의인들은 일시적으로 고난을 받고 악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깨닫지 못하는 악인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고난을 받지만 반드시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것이고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이다. 자, 풀과 종려나무의 차이점이 뭘까요? 풀과 레바논, 백향목의 차이점이 뭘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풀을 뭐라 그러냐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워지는 들풀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 풀이라고 하는 건 짧은 기간에 막 성장하고 번성하고 흥황하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잠깐 있다가, 그러나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불에 쳐넣을 들풀이라. 이게 풀의 특성이에요. 그러나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하루아침에 팍 크는 게 아니에요. 뻥튀기 튀기듯이 그냥 갑자기 성장하거나 갑자기 번성하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이 종려나무는 팜트리인데 야자 열매 나무입니다. 야자 열매. 근데 이 종려나무의 특성이 뭐냐면 사막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 염분이 많은 땅에서도, 척박한 땅에서도 자라는 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아시스 알죠?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는 대부분 이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다른 나무와 다른 풀들은 자랄 수 없는 척박한 사막 지역, 염분의 땅, 그런 데서도 뿌리를 받고 자라나는 나무라서 거기서 샘이 솟고 사람들의 휴식처가 되고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의 특성이 뭐냐면 40년이 지나야 첫 열매가 맺힌대요. 40년이 지나야. 이거 기가 막힐 일이죠. 보통 나무를 심으면 감나무나 포도나무나 사과나무 몇 년 만에 열려요? 나무가? 열매가? 4년 정도면 따요. 4년 정도. 늦어도 4년이면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종려나무는 40년, 그보다 10배, 40년이 지나야 첫 열매를 따는데 놀라운 건 200년이 넘도록 장수하면서 열매를 맺혀요. 그래서 1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게 의인의 삶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특성이에요. 사막 지역에도 뿌리를 내리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염분의 땅, 이걸 개간지라고 그래요. 개간지, 간척지. 바닷물을 막아가지고 개척한 땅을 개간지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식물이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염분의 땅에서도 잘 자라고 번성하는 나무예요. 그런데 오랜 인내 속에서 40년이 지나야 첫 열매를 맺힙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200년, 250년이 지나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와는 달리, 여기 호주하고는 달리 미국에서는 그 허리케인이 많이 발생하죠. 시속 150km 그 어마어마한 바람이, 그 폭풍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그 허리케인이 불어오면 거대한 나무들이 다 쓰러진대요.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팍팍 쓰러지는데 이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이 종려나무는 땅이 닿을 정도까지 휘어지는데 다시 일어나고, 그 어마어마한 태풍 속에서도 살아남는 나무가 종려나무래요. 휘어질지언정 꺾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요. 근데 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런 허리케인이 한번 지나가면 이 종려나무 뿌리가 더 깊이 땅에 박혀가지고 더 큰 나무로 성장한대요. 그러니까 환란의 바람이 불면 불수록 이 성도들은, 의인들은 꺾어지지가 않아요. 더 깊이 뿌리를 내려요. 더 성장해요. 더 번성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의인들이 그래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하얀 색깔의 향기 나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병충해가, 이 벌레가 잘 접근하지 못합니다. 백향목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이 나무는 자그마치 평균 수완이라고 그러죠. 1000년을 산대요. 1000년. 1000년 동안 성장하고 자라나고 너무너무 견고한 나무여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의 기둥 역할을 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됐던 나무예요. 백향목. 너무너무 향기롭고 그 컬러, 색깔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래서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아름다움의 상징이고 또 풍요의 상징이고, 특별히 성전에 그 에스겔 성전에 보면 종려나무를 새겨놨는데 이건 거룩의 상징이에요. 거룩함의 상징.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거룩함의 상징이고 아름답고 풍요로움의 상징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로 올라가실 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뭘 흔들었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때 의미는 뭐냐면 승리, 영광, 그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영광과 승리의 환호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승리의 상징이요, 영광의 상징이요, 거룩함의 상징이요, 아름다움의 상징이요, 풍요로움의 상징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러므로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영적 세계가 번성하고 예수님처럼 영적 성품이 성장하게 된다, 성숙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뜰 안에서 보호받고 돌보심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모든 고난을 이기고 태풍이 불어와도 꺾이지 아니하고 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번성하고 성장하고, 아무 데서나 사막 지역이든지 염분의 땅이든지 뿌리를 내리고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거기서 샘물이 터지게 하고 오아시스를 만들고 사막에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고 상쾌케 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같이 향기로운 삶, 번성하는 삶, 아름답고 거룩한 삶, 풍요로운 삶, 그렇게 살아간다는. 근데 비결이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 안에서 보호받고 돌보심을 받기 때문에. 여기 심겨졌다고 하는 것은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 더 나무로 말하면 접붙임이에요. 접붙임.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래요. 똘감람나무였어요. 근데 좋은 참 감람나무에다가 하나님이 접붙임을 했어요. 접붙임. 그럼 이 가지는 자기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 원가지에 딱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접붙여서 딱 달라붙기만 하면 그 원줄기에서 모든 강합성 작용을 하고 그 영양소를 빨아들여고 가지에 계속 공급하기 때문에 가지는 그냥 자기가 할 게 없어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게 포도나무 비유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기만 하라.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 안에 거하여지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우고 사람들이 뭐하다가 불에 살리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내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원줄기가 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자기가 애쓰고 자기가 힘쓰고 노력할 게 없어요. 접붙임 받은 가지가 뭐 자기가 뭘 노력해요? 그냥 붙어서 영양분만 빨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번성하고 성장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고 거룩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92편의 핵심이 뭐냐면 4절 5절이에요. 4절 5절. 주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다 하셨다. 4절 5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자, 의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성장하고 의인이 흥황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다 행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의인된 것도 주님이 행하신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것도 주님이 행하신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 안에서 보호받고 돌보심 받는 것도 주님이 행하신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성장하는 것도 다 주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건 뭐냐면 그냥 믿은 것뿐이에요. 믿고 하나님과 연합된 것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집 안에 뜰 안에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면 불행하고 악인처럼, 어리석어서 알지 못하고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는 악인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멸망하고 패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근데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다. 여기 높이 외치라는 건 싱포조예요. 소리내어 노래한다. 기쁨으로 노래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 딸내미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니? 무슨 이유가 있으면, 조건이 있으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야 되는데,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 그냥 나가는 겁니다. 사랑이, 그 엄마의 사랑이 딸에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게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엄마가 딸을 사랑하는 건 무슨 애를 써서 노력해서 막 사랑해야지 생각해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게 모성애. 하나님, 주님이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있고 이유가 있으면 머리가 아파요. 그때부터 머리를 굴려요. 아, 내가 사랑해야지. 좀 노력해야지. 애써야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의인 삼으시고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종려나무처럼 백양목처럼 번성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이유가,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것 뿐이에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 여기 좋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그 매 절마다 있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해서 지존하신 하나님,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좋다고 하는 단어가 토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매 단어마다 있대요. 우리 번역 성경은 그냥 마지막 끝에 딱 한 번 베품이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왜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받고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 8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신 하나님. 특히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비천한 인생을, 나 같은 더럽고 추악한 인생을, 죄인을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으로 내게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뭐가 좋은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는 게 좋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뭐 하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우리는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요?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으로 나를 여호와의 집에 심겨주셨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호받고 살게 하셨고 나를 의인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비밀한 일들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감춰졌던 비밀을 나에게 알게 하심으로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십니다. 기쁘신 주의 생각과 크신 주의 행하신 일들을 나는 믿고 알고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좋아요. 주의 인자하심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좋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는 거예요. 주께서 너를 사랑한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손주들에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막 알리는 게 좋아요. 좋아. 또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좋은 사람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주께 여호와께 감사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게 좋습니까? 아침마다 주의 사랑을 알리는 게 좋아요?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의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종려나무와 같이 백양목처럼. 이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 예수님처럼 무한히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 번성하고 성장한다는 걸 꼭 여러분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육신적으로만. 영적인 성품, 영적인 세계가 번성하고 성장하는데 오래 걸려요. 좀 오래 걸려요. 그냥 풀처럼 갑자기 하루아침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처럼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의인의 삶은 그렇게 한꺼번에 뻥튀기 되듯이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사막 속에서도 오아시스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의인의 삶이에요. 허리케인과 같은 무서운 태풍이 불어와도 꺾어지지를 않아요. 더 깊이 뿌리를 박아요. 그래서 번성하고 성장합니다. 자, 마지막 읽고 마칩시다. 14절 15절 읽고 마칩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전히 결실하고 여전히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매력이 있는 겁니다. 종려나무와 백양목은 이스라엘 나라가 자랑하는 나무예요. 누가 좀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 좀 칭찬해줬으면 좋겠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 속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의인의 삶을 살면 자기 속에서 끊임없는 결실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면 누가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매력 덩어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열매 맺는 나무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액이 풍족해서 그 풍족한 진액으로 다른 사람을 흡족하게 하는데 빛이 청청해가지고 빛이 청청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종려나무와 백양목의 특성이에요. 250년을 살고 1000년을 살아도 여전히 결실하고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그게 바로 15절에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그의 존재 자체로 선포되고 그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다른 거 잊어버려도 돼요. 악인은 풀과 같이 반드시 패망하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때문에 나는 번성하고 나는 성장할 것이다. 왜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호받고 또 돌보심을 받기 때문이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의인 삼아주시고 여호와의 집에 심겨주시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보호받고 돌보심 받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종려나무처럼 백양목처럼 번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건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 좋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좋고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는 게 너무너무 좋은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귀한 깨달음, 이 귀한 진리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